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성령의 매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3년 동안 온 힘을 다해서 수고합니다. 성경은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냐면 밤낮 눈물로 사역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 정도로 밤낮 쉬지 않고 애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봅니다. 더군다나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바울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고 가장 애정이 많았던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어가지고 어찌 보면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다 하는 생각에 그렇게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예배드리고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그렇게 수고했는데 마지막 자기를 기다리는 것은 영광도 아니었고 대단한 어떤 상도 아니었고 오히려 더 큰 환난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더 계속 그곳으로 가서 자기의 사명을 완주하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나기 이후의 삶들이 극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그는 회방자였고 핍박자였습니다. 자기의 말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순간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극적으로 만난 순간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에게 완전히 포위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경험하고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함으로 온 힘을 다해서 평생 동안 주의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상황이 왔을 때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은요,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하는 증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어느 정도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사역도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이제는 그 모든 행했던 것도 좀 멈추기도 하고 조금 좀 쉬엄쉬엄 해도 될 만한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더 힘있게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비록 죽음이 그를 가로막고 환난과 여러 결박들이 자기를 가로막고 있지만도 자기는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봅니다. 더군다나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그 상황이 슬펐냐면 37절에 가서 보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이 설교가 어쩌면 마지막 고별 설교같이 느꼈을 것입니다. 다시는 내가 당신들 얼굴을 못 볼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곧 이제 난 얼마 있다가 죽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이 정도가 되면은요, 어느 정도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싶을 때도 불구하고 더 힘을 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 이유가 오늘 2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성령에 매여. 그 상황 속에서 멈추지 않냐고 계속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령에 매어서 사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정도 시간이 흘렀으면 우리 같으면 많이 약해집니다. 처음에 열정으로 시작을 했다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희미해지고 처음에 막 은혜로 시작하다가 갈수록 인간적인 게 남고 처음에는 대단한 걸 가지고 시작하다가 갈수록 점점 이게 작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렇지 아니하고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흐르고 힘든 시간들이 그렇게 많이 경험되어지고 어쩌면 마지막 순간은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갈수록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이 더 뜨거워졌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깊어짐을 느끼면서 나는 더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겠다고는 고백을 하는데 거기에는 딴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에 매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따라잡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묶여 있다. 네, 하나님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는 처음부터 주님에게 묶이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묶임이, 그 매어짐이 더 자기에게 실감이 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멈추거나 약해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인데 참 멋진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성령에 매어서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성령에 매어서 인생을 삽니다. 나는 성령에 매어서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우리들의 삶들은요, 상황에 매어서, 돈에 매어서, 건강에 매어서, 사람에 매어서, 직장에 매어서, 사업에 매어서 하나님 아닌 것에 너무 많이 매어 있어서 신앙이 그 자리에 멈춰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인생이 더 성숙되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들의 믿음과 삶들은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에 매여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성령에 한번 매이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에 붙들려서 살고 성령에 묶여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신앙되지 아니하고 믿음이 믿음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데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이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매이지 아니하고 계속 멈추지 아니하고 성령에 매어서 더 잘하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갈수록 더 좋은 신앙, 갈수록 더 잘하는 사람, 갈수록 더 멋져지는 그런 인생이 이게 복된 인생인데 내 힘으로 안 된다 할지라도 성령의 매임은 된다고 하는 것들을 확신하면서 이 사도 바울처럼 갈수록 계속적으로 더 잘하는 모양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그리고 또 성령에 매어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죠. 첫째 따라서 합시다. 성령에 매여 거룩해진다. 믿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설교 이 내용 중에서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 가운데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 깨끗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부터 보면은 19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참고 주를 섬겼는데 20절에는 특별히 그런 얘기를 해. 따라합시다.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자기는 어떠한 상황에서 거리낌 없이 주의 일들을 감당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1절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가 회개를 얘기할 때 자기도 그렇게 살았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26절에는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깨끗하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이 성경에 또 내가 모범을 보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자기의 삶들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려고 몸부림쳤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함께 계실 수 없고 더럽고 추한 곳에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걸 너무나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성령에 매어서 다른 것을 하기 전에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쳤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믿습니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순간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매어 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살아야만 제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그렇게 거룩하지 못하니까 성령에 의해서 살 수 있는 길이 생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전인 것,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이 영으로 거하시는 곳이 내 영혼이고 내 심령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인데 나는 이 몸을 가지고 뭘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이 몸이 더럽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 입술로 더럽혀지고 내 손과 발로 더럽혀지고 내 몸이 계속 죄로 인해서 허물투성이가 되고 오염투성이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에요. 내 심령이 하나님의 것들로 차서 주의 영이 거해야 되는데 계속 세상적이고 죄악적이고 악한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더러워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우리들의 문제는 뭡니까?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킬 때, 우리 양심을 찌를 때는요, 작은 죄를 져도요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더 큰 죄를 지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책이 없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죄를 짓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생들은요, 죄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다 죄짓고 다 약하고 다 무너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삶들 속에서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회개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자기 자리로 빨리빨리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회개인데 그런 회개조차도 주어지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이, 목사님, 나는 회개하고 있는데요. 예,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진정한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기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마음으로 결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삶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 마태복음 3장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여기서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또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말고 멈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회개했다고 하는데 또 그 일을 반복하고 또 그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할 만한 회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다고, 우리가 회개했다고 용서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할 때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용서를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용서해 줬는데 진정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범죄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행함의 회개가 있기를 바라고, 기도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삶의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죄 짓는 사람들이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바뀌고, 약했던 사람들이 강한 사람으로, 못됐던 사람들이 좋은 사람으로 바꿔지는 모습들이 다 이게 회개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비추어서 아닌 부분들을요, 우리의 성령에 매인 사람들답게 그것들을 다 죄악들을 벗어냄으로 말미암아 조금 지나면 여러분들의 삶들이 또 거룩해지고, 조금 지나면 또 여러분들의 삶들이 더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모습들이 경험되어져서 하나님의 전이 바르게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만한 여러분의 삶의 장소가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는요, 큰 것으로 볼 수 있을 때 그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죄가 멀쩡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부숴내지 않고 그 죄를 붙잡고 산다? 그러니까 영이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 과감하게 부숴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만 가지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흠 있는 거는요, 별 가치가 안 나요. 어차피 흠 있는 것들은요, 상품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자리만 차지하는 거죠. 우리 속에, 우리의 심령들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아니라고 느껴지는 부분들 잡고 있지 마세요. 과감하게 깨내고 하나님에게 온전한 것만 붙잡고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믿음이 갈수록 더 거룩해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가치 있는 믿음으로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화의 삶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도요, 왜 사람인데 죄를 안 짓겠어요? 죄 지을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주어지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내가 성령에 매인 사람인데 계속 나는 더 잘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정결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깨끗하게 만들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이제는 누구에게든지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이 시간에 그러한 믿음들이 우리에게 만들어져서 갈수록 죄로 인해서 오염이 남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갈수록 회개가 빠르고 갈수록 하나님 앞에 바꾸는 삶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갈수록 거룩해지고 더 정결한 삶들이 만들어지는 삶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데 나의 더러움 때문에 주님이 계실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인가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거룩을 이루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성령에 매여 두렵지 않다. 예, 오늘 사도 바울은요 22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에는요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내가 각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만만하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 살아도요 사람에겐 다 감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다 두렵고 다 불안하고 다 초조한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두려움들이 바로 자신감으로 바뀌는 순간이 언제냐면 주의 영이 나에게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 주의 영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가 주님의 영에 매여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믿는 순간 그는요 그 두려움이 오히려 자신감으로 변하고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미 사도 바울은 나이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들이 만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를 당합니다. 거기서 신문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죄인의 몸으로 이송되어져서 로마로 가고 거기서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합니다. 자기의 설교처럼 다시는 에베소 교인들을 보지 못하는 끔찍한 일을 당한, 이미 다 그런 것들을 예견하고 있지만도 사도 바울은 그거를 멈추지 않아요. 왜?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고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자기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삶들이요, 어렵지 않은 삶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어렵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한 가지가 들어오고, 그게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계속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소위 말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조금 살만하니까 건강 때문에 걱정이 오고, 건강도 되고 물질도 조금 되는데 자녀들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별의별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그 삶에 그냥 얽매여 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돈에 얽매여 살고, 또 약한 사람들은 건강에 얽매여 살고, 또 욕심 있는 사람들은 사람에 얽매여 살고, 자기 꿈에 얽매여 살고, 사업에 직장에 그냥 얽혀매가지고 쫄쫄쫄쫄 매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거기에 얽매여서 사니까 계속 우리 마음엔 불안만 남더라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니까. 멀쩡하던 사업이 한순간에 이렇게 또 무너질 수도 있고, 잘 다니던 직장이 한순간에 어려움당할 수도 있고요. 건강에 자신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요. 꿈이 많았던 그 젊음이 어느 순간에 가버릴 수도 있고요. 믿었던 그 사람 때문에 배신당할 수도 있고요. 별의별 일들이 우리에게 당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 사는 순간은요, 우리는 계속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알던 사도 바울, 그 환경들을 바라보고 그 상황들을 바라보고 미래를 예측하면요, 두려움 때문에 겁나서 견딜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성령의 메인 사람인데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꿔버리니까 그 속에 자신감이 생기고 겁없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성령의 매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두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거리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바로 기도거리로 바뀌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는 이 어려움마저도 간증거리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의 담대함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같이 따라갑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아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들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걱정을 하는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겁을 먹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문제거리들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평강,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걱정이 없고 두렵지 않은 삶으로 바뀐다고 하는 건데, 이 시간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샬롬의 은혜예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기도했는데 문제는 그대로 있고, 기도했는데 질병도 그대로 있고, 기도했는데 가난도 그대로 있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도 그대로 있고, 기도했는데 그 어려운 환경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왜 내 마음에 평강이 생기는가 하는 거예요. 문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성령에 매이니까 그게 문제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얽혀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어떤 정도의 힘이 필요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얽혀있는 문제들이 하나님에게 붙잡혀 있으니까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결과라고 하는 것이에요. 멀리서 바라보니까 모든 문제들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오는 사자와 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사자의 굴이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계속 걸어나가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에 보면은요,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사슬에 묶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들이 십자가에 묶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해를 당하지 않냐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그런 고백을 하면 6절에 4절에 그런 고백을 따라합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의 인생은요, 죽음의 인생이었어요. 매일매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았어요. 10년 이상의 삶들을 사울왕에게 쫓겨가지고요, 정신 못 차리고 삽니다. 집도 가족들도 다 뿔뿔이 헤어지고 정처 없이 도망만 다닙니다. 근데 도망도요, 안전한 곳으로 도망 다니면 좋은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일매일 사울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마음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받고, 아니면 미칠 것 같은 마음이 생긴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자신 있게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따라합시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4편 8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다윗은요, 그 쫓기는 삶들 속에 잠을 못 잤습니다. 잠자려고 누우면요, 불안해서 잠이 안 와요. 온갖 걱정거리가 있는데, 또 좀 잠자려고 눕는데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울왕이 쫓아온대. 너 있는 데가 발각이 됐대. 다윗은요, 잠자다 말고도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편하게 잠잔다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웬걸요, 어느 순간부터 잠이 잘 옵니다. 왜? 오늘 고백처럼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따라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믿습니까? 나를 죽이는 것은 사울왕이 아니에요. 나를 죽이는 것이 세상이 아니에요. 나를 죽이는 것이 그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이, 직장의 현장이, 가정의 현장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산다고 말씀하시면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는 두려움 없는 존재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얼마나 겁이 났으면요, 문 걸어 잠그고 밖에 출입을 못했어요. 잡히면 죽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에 문을 박차고 나가서 뛰어들기 시작하는데 집에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 뛰어다닙니다. 결국 그네들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 속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들 속에 겁나는 일이 많고 두려운 일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 살면요, 그런 것들이 걱정이 안 되고 문제 없을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그러한 성령의 매인 것들로 통해서 힘있고 능있어 오히려 자신감 있는 삶들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믿습니까? 성경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두려운 단어가 나오면 무엇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돈이요? 사람이요? 사업에? 직장 현장? 가정? 자녀? 어떤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그것까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문제거리가, 걱정거리가 기도거리로 바꿔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은요,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요, 어떤 문제가 우리를 거슬러 온다 할지라도 가라앉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자신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도 사람입니다. 겁이 날 일들이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겁거리가 바로 자신거리로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에 매어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영이 여러분의 문제를 다 붙잡고 계신 줄로 믿고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해결되어지는 기적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에 매여 일할 수 있다. 예, 사도 바울은요, 성령에 매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따라합시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믿습니까? 예. 어떤 사람이 목숨이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 만한 것, 이 인생을 걸 만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오히려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울수록 그 일들을 해내는 사람으로 바뀌더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복음의 일들을 위해서 가장 많은 교회를 세우고 가장 많은 복음을 증거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가장 위대한 일을 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 정도의 모습이면 더 일하지 않아도 누구들이 다 박수 쳐줄 만하고 더 일하지 않아도 최고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일이 하나 남아있는데 그거는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아니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상황에서 떠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요, 거기서 그냥 멈추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 일을 마치려 한다라고 합니다.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일을 하다가 죽어야 되고, 설사 그때는 죽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면서 죽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참 멋있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목숨 걸 만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너무나 우리는요, 상황에다 걸고 돈에다 걸고 건강에다 걸고 명예에다 걸고 자기 꿈에다 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여러분도 성령의 메인 사람들처럼 사명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주의 종이 되고 선교사가 되고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충성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왜? 내 힘 가지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조금만 해도요, 주일 잘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연초엔 주일 잘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그런데요, 몇 달 지나면요,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딴 일 하면 안 됩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참 많아요. 다 성령으로 시작을 하고 은혜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은혜가 멈추고 성령의 역사가 멈춰져서 인간의 힘으로만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만 든 거예요. 내 힘의 한계를 느끼면서 이제는 주님 없으면 안 되겠다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다부진 마음 가지고 다시 우리들도 주의 성령에 매어 살아가는 그 믿음이 됨으로 말미암아 더 갈수록 좋은 믿음이 되고 갈수록 더 일 잘하는 축복의 모습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